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둘람 공동체. 한번 더 아둘람 공동체. 저 예전에도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그런 말씀,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많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함께하는 그 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그 목사님이 생각나서 굉장히 웃길 때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 봉독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부목사님이셨는데 예전에 성경에는 이 세 겹줄을 삼겹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삼겹줄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삼겹살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가만 생각해도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삼겹살은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게 계속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안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로 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가정.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지 말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라고 이 주신 선물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요즘에 보니까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이 4인 가구는 이제 표준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1인 가구, 서울 기준인데요. 1인 가구가 500만 명이 넘었다. 전체에서 27.2%를 차지하면서 이제 1인 가구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그 통계를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 혼자 계신 분들, 혼자서 밥 먹는 분들, 또 혼자서 술 마시고 혼자서 영화 보는 분들. 제가 어제 예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어떻게 탁 보게 됐는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여러분 그 송송 커플이 이렇게 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을 뭐 다 들어서 알 건데 어제 또 어떤 그 신문 기사가 올라왔냐니까 영화 유명한 배우의 여자 배우인데 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이게 혼자 있어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 같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2년 전인데 2017년도에서 2017년도를 대표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바로 이 혼족이었습니다. 혼족.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혼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대세가 된 그런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의 언어는 현명하게도 혼자 있음의 두 측면에 대해서 각기 다른 단어를 남겼다. 혼자 있음의 그 두 측면을 가리키는 단어가요. 하나는 이 외로움이란, 혼자 있음의 고통에 대해서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혼자 있음의 영광에 대해서는 고독이라는 단어를 남겼다. 여러분 이 혼자 있지만 이것이 고통이 될 때는 뭐라고요? 외로움이다. 외롭다.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래도 이 혼자 있음의 영광에 대해서는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겼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때로는 즐거움이 될 때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도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라는 곳이 뭐예요? 바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체성, 이 공동체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참된 공동체를 경험 못하니까 자꾸만 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요즘 그 가나안 성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뒤집으니까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뭐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교회 가도 이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정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가나안 성도 중에 한 분은요, 주일날만 되면 이 스타벅스 같은 카페로 간대요. 카페로 가서 혼자서 이제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또 혼자 듣고, 또 혼자 기도하고,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나 혼자서 신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다윗이 처음으로 이 공동체를 만나게 된,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이 동굴 안에서요, 동굴. 여러분, 오늘 22장 보니까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좀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고 받은 다음부터 그의 삶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고난의 인생입니다. 고난의 인생.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해가지고요, 사울에게 쫓기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 못해서 어디로 망명을 가니까 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 망명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사실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오늘 이 다윗의 상태는 그 두려움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의 존재가 너무너무 두려움.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두 번 은혜를 주시면 그런 두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고 이 도망자 신세로 산 세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한두 번 그냥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빚을 뭐 이렇게 사채 같은 데 빚져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그런 분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이게 1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될 때요, 여러분. 이 마음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 다윗도요, 이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오늘 그 21장 앞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깨닫게 되고 어디로 도망가냐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 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놉 땅이 어디냐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는 그런 장면이 21장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떡을 먹기도 하고 칼을 차게 됐으니까 이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 여전히 두렵다.
자신의 생명이 언제 사울의 손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의 믿음이 한없이 흔들리더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오늘 우리 뭐 퀴즈 대회도 하지만 사무엘상 17장의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런 큰 거인을 상대로 나는 하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싸우러 간다, 이렇게 담대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로부터 쫓기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다윗은 점점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 좋다고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약해져서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 때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진짜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해서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그 땅에 그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성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부인을 누구라고 소개해? 내 여동생이다. 이 자기 부인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날에 다윗이 10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이 10절에 그날에 할 때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떡과 칼을 받았던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다윗이 그곳에 가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특별히 오늘 이 가드 땅이라고 하는 이 가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가드예요, 가드. 다윗이 그렇게 죽였던 그 물맷돌 하나로 그렇게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 땅이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니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과 조급증이 생기게 되면요, 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 지혜로운 결정이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가드로 간 거는요, 이거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라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상 가드로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 땅의 왕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아직 다윗이 왕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요. 사울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온갖 승리를 다 쟁취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 노래를 인용하잖아요. 자, 어떤 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고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여러분, 사실 이 노래 때문에 지금 이 사울한테 이게 엄청나게 미움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딱 가보니까 아, 내가 여기 잘못 왔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 아닙니까?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누구를 처음에 두려워했다고요? 10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런데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아기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아기스에서 또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땅,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에서 또 아기스를 두려워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피해갔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대상만 달라질 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의 유명한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어떤 대상도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이제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될 때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을 피해서 가니까 블레셋 가니까 블레셋 왕도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또 우리 모습 아니냐고. 제가 이번 주에 그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광명에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제가 여러 목사님 통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이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그런, 저는 뭐 여기 김포에서만 2년 반이지만 그 앞에 5년이라는 시간이 차요. 그런데 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 목사님들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개척교회인데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시니까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잘한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저는 성도님들한테 잘한 거는 이게 잘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먼저 의식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하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과하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온갖 정성을 다 쏟고 마음을 쏟았는데 그 성도님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일주일 알아 누워요. 개척교회 목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노래 가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게 찬양이 생각나야 되는데 옛날 트로트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좋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막 정성을 다 막 이 한 사람한테 막 온갖 정성을 다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 이사 간대요. 그러면 막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해드려도 나중에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 생각, 사람 의식하고 사람만 바라보면 그 사람한테 두려움도 느끼고 상처도 받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자. 제가 우리 교회 구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잘해주는 분들이 상처를 받더라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약간의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여러분, 애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 자녀들이지만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나중에 애들이 엄마 뭐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이러면 완전히 이제 막 완전 또 한 달 동안 들어눕는 거 아닙니까?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충만했을 때는 사람한테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약해지고 그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한테 치고 사람한테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 피하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 도망가자 해서 이 사람한테 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해결이 안 됐다는 사실. 더 무서운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모스 5장 19절에 진짜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러분, 사자를 피했는데 곰이 나타나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그것을 회피해버리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근데 오늘 저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가요. 동의하시는 분만 하면요.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이 오늘 저 모습하고 비슷해서 저는 다윗에게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에 떨었던 다윗이 행한 일이 뭡니까? 미친 척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요, 다윗이 미친 척인데 진짜 다 미친 줄 알았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영웅. 골리앗을 때려 죽인 영웅인데 오늘 지금 이 다윗이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14절에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오늘 이 21장이 마지막, 이 22장 앞부분이요. 오늘 읽은 이 10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이 다윗의 심정은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예요. 두렵고 비참. 사람 때문에 두렵고 사람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오늘 이 다윗이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반전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다시 이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이 아둘람 동굴은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 유대 땅 아둘람 동굴에서 이 비로소 사람들과 함께 하더라는 사실. 자, 오늘 2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자, 2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가량 되었다. 여러분,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오면서요,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윗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시편 34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편 34편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시간 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시편 34편의 그 맨 앞에 표제가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의 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을 피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인데요. 그 34편에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그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단서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4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자, 뭐 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그 다음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자, 17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블레셋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마음이 막 비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그 사람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의 믿음이 놀랍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약해지기 쉽고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동굴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어야 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떤 분들 좀 약간 극단적인 분들, 아이 사람 필요 없어,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럼 반쪽짜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에게서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래서 오늘 22장으로 넘어왔을 때, 자, 오늘 이 아둘람 동굴에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그의 가족들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하고 지금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 선택함을 받았을 때 이 형제들, 자기의 7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 막내 다윗을 선택했거든요. 특별히 이 첫째 형 엘리압, 이 엘리압이 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감정 앞에서 보시면 아는데요. 이 엘리압이 이 다윗을 무시하고 네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전쟁터에 오겠냐, 뭐 이런 말도 앞에서 나오고요. 사실 이 다윗의 가족이 다윗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오게 될 때 제일 먼저 다윗을 찾아왔던 게 이 가족들이었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그 깨어진 관계,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죠. 자, 어떤 부류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의 압제를 견디지 못하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는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은요,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이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 각가지 일로 이 마음이 상한 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 나중에 보면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이 400명이 다윗의 용사가 된다는 말씀이 나중에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했던 그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싸우는 그 용사가 되더라는 사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아둘람 동굴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 그런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아둘람 동굴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다윗이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되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화되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뭐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밥도 같이 먹었겠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같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예전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 400명을 제자 훈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함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실패한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 상처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상처가 회복 안 되면요, 그 구성원들 다 상처받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리더가 먼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상처 줍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처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운데요. 우리의 상처는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람 때문에 막 두렵고 비참함을 경험하고 마음이 막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그렇게 아둘람 동굴에 와서 아마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도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치유받은 상처는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입니다. 치유받은 상처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치유받은 상처는 사명이 된다.
여기다 적어주십시오. 한정훈 목사. 제가 지금 여러분 그냥 상처로 남아있는 그 상처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는 흉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은 그 상처는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서요? 아둘람 동굴이라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부족한 이 목사 부족한 종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많이 치유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음이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 두려움 많은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가 주변에 조금만 한눈을 파니까 그냥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게 이게 베드로 모습.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다. 오늘 다윗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부족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